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1절에서 3절까지 어제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1절, 3절 읽었고 오늘은 4절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자, 세례 요한이 그 행색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요한의 옷은 낙타털 옷을 입었다. 낙타털, 글쎄 모르겠어요. 낙타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시내산 올라갈 때 타봤는데 그렇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디자인된 패션된 옷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냥 낙타 가죽을 벗겨서, 제가 어렸을 때 토끼를 키워봤는데 토끼를 키우다가 이제 토끼 이제 잡아먹으려면은 가죽을 벗기잖아요. 가죽이 잘 벗겨져요. 이렇게 옷 벗듯이. 그 딱 해서 이거를 벽에다가 이거를 그냥 못질을 해놔요. 그래서 쫙 펴요. 그처럼 오그라지니까 이거를 이제 말려가지고 이제 토끼 가죽 사려 이런 분들이 오셔. 그러면 이제 토끼 가죽 하나 팔면 이제 용돈 쓰는 거야. 제가 아르바이트를 초등학교 때도 했단 말이에요. 토끼를 키워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가공해가지고 뭐 토끼 털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낙타의 가죽을 벗겨서 그것을 그냥 걸친 겁니다. 얼기설기해서. 그 당시에 뭐 재단을 했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걸 왜 그 낙타 털 옷을 입었냐? 낮에는 뜨거워요. 밤에는 추워요. 그냥 온도차가 엄청 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을 밖에서 또 자야 되잖아. 뭐 세례 요한은 집에서 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자려면은 밤에는 덮고 자야 되고 낮에는 벗어야 되고 이제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낙타 털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상해 보자고. 세례 요한이 얼기설기한 낙타 털옷을 걸치고서는 다녔다면 요즘 어떤 사람 같아요? 노숙자 아니에요? 노숙자. 왜? 광야에서 사막에서 그냥 잠자니까. 한마디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대접받으려면 지금 뭔가 폼도 나야 되는데 요즘 목사님들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대접받잖아요. 이상하게 요즘에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제차 아니면 사업상의 거래가 안 된대. 딱 거래하러 갔더니 보니까 아이고 뭐 이거 소나타 타고 왔다 그러면 이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 사업했다가는 망하겠다 해서 안 한대. 최소한도 벤츠 이상은 타야 된대. 그런 말 들었죠? 그러니까는 무조건 빚을 내서 벤츠 이상 타는 거야. 그냥 겉멋이 들은 거야, 겉멋이. 근데 그렇게 잘 폼을 잡고 의상도 좋아야 정말 그럴듯하다 그랬는데 사실 낙타털 옷을 입은 세례 요한 뭐 사람들이 무시한 거야. 누가 무시했냐? 바리새인, 선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볼 때 저런 노숙자 같은 놈이 무슨 하나님의 선지자야? 그러면서 상대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서민들은 상대를 한 거야. 서민들은. 왜? 자기들하고 비슷하거든. 공감이 가는 거야. 공감. 그래서 이 공감이 가는 게 참 중요해요. 제가 홍천에 와서 목회하는 것이 공감 목회를 하는 거예요. 공감 목회. 우리 홍천의 수준에 맞게. 제가 뭐 막 옷도 좀 이렇게 허름하게 입고 그렇다고 떨어진 옷은 제가 안 입어요. 떨어진 건 제가 싫어해. 아주 어렸을 때 맨날 떨어진 옷 꿰매서 입다 보니까 막 청바지를 떨어뜨려서 막 이렇게 요즘은 일부러 떨어지게 만들어서 입는데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간편 데스라 그러죠. 간편하게 제가 옷을 입고 제가 이렇게 뭐 별로 폼을 잡지는 않아. 뭐 제가 뭐 옷 가지고 차 가지고 폼 잡을 목사는 아니야.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가 중요한 거지 목사가 폼 잡는 것 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대접을 못 받았어요. 노숙자 생활을 하니까 그냥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상대를 안 했어. 그냥 저 거지 같은 놈이 미쳤다 그러면서 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주일날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어느 주일날 교회 앞에 한 노숙자가 한 푼 줍쇼 하고서는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간 사람들한테서 좀 돈을 얻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교인들마다 하나같이 그를 외면하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저도 서울에서 영락교회 다닐 때 꼭 보면은 그 문 옆에 노숙자 거지가 꼭 있어. 근데 이렇게 저 보면은 사실상 교인들도요 거의 다가 도와주지 않고 그냥 들어가. 바쁘고 대개 예배 시간 촉박해서 들어오잖아. 그냥 불이 나게들 들어가는 거야. 그냥 노숙자한테 그렇게 별로 거지한테 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냥 교회 앞에서 노숙자가 앉아서 있지만은 교인들마다 예배 시간이 바쁘게 그냥 시간 늦지 않게 들어가려고 그냥 지나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 됐어요. 그랬더니 이 노숙자도 예배 드리겠다고. 노숙자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노숙자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지. 근데 안내원들이 딱 막은 거야. 이 꼴로다가 예배 안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지 못하게. 그래서 조금 실랑이 벌이다가 그냥 고집을 피우니까 그러면 저 뒷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가만히 계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야. 저희가 한번 서울에서 소망교회에서 한번 제가 이제 교육 파트 하다가 조금 공백 기간 석 달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큰 교회들을 제가 주일마다 다른 교회들을 이게 교육자는 가볼 새가 없어요. 주일날 자기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소망교회를 제가 갔어요. 그때 우리 딸내미가 아주 어릴 때야. 이렇게 아장아장 이제 손잡고 걸어갈 때 안내석에서 딱 예배당에 못 들어가게 해요. 애를 데리고 왔으면은 저 3층으로 올라가라고. 원래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은 애를 데리고 들어오면요, 애가 계속 칭얼칭얼대고 웅얼웅얼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배가 방해되는데도 그냥 내버려둬. 그 잠깐만 교인들이 쳐다보는데도 엄마는 몰라. 사실 우리 교회도요, 안내하는 분들이 그것까지 통제를 해야 돼요. 여기 유아실 있잖아. 애기 데리고 유아실에 가서 그럼 또 상처받아. 나 쫓아냈다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는 에티켓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냥 애가 그냥 계속 칭얼칭얼대고. 그래서 우리 안내석에서는 그런 것도 배려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안내석에서 3층으로 올라가라니까 나는 예배당 들어가서 앞에 앉고 싶은데 그래서 집사람이 애 데리고 3층으로 가고 나는 앞으로 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냥 노숙자를 못 들어게 했지만은 그래도 굳이 자기 예배 드리겠다고 하니까 거기 이렇게 뒷자리에 앉은 거예요. 근데 마침 그 교회가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이제 사임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신 날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다가 이제 우리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때 노숙자가 나오는 거야. 노숙자가 터덕터덕 걸어서 나오는 거야. 교인들이 다 깜짝 놀란 거지. 아니 왜 노숙자다 그러니까 뒤에서 안내원이 쫓아와서 말리는 거예요. 당신 왜 앞으로 나가냐고 빨리 뒤에 앉아 있으라고 했더니 뿌리치고 나왔어.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야.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인데 이 교회 성도들은 어떤 수준인가 하고 그날 노숙자로 가장해서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같이 거의 다 자기를 외면하고 다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번에 일부러 노숙자 행세를 해서 우리 지금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어떤가를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인 걸 알았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백날 예배만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교회, 하나님이 사랑도 없는 교인들의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날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정도로다가 예배만 드리면 다냐? 사랑도 없이 드리는 예배,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앞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실 분들만 이 교회 다니시고
사랑이 없는 분들은 딴 데 가서 예배 드리든지 다른 교회를 가든지 하십시오. 아주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이 얘기가 인터넷에도 좀 올라가고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 백화성 원사님은 다 보셨네. 하여튼 제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신앙생활이라 하잖아요. 신앙생활. 신앙은 믿음이고요, 생활은 실제입니다. 이론과 실제. 신앙은 이론이고 생활은 실제입니다. 그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돼. 믿음만 좋다라면서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한쪽이 균형이 안 잡힌 거야. 불균형이야, 불균형.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헌금도 하라 이거요. 올해 100명 목표인데 교회 요람 보세요. 몇 명, 한 50여 명 되죠? 그거 왜 못하냐 말이야. 1,000원, 2,000원 하는 거. 우리 밖에서 밥 한 끼만 먹어도 10,000원은 가잖아. 커피 한 잔 마셔도 요즘 5,000원 가는 거 아시죠? 거기다 또 빵까지 먹어. 밥 먹고 커피숍 가서 또 빵도 시켜서 또 먹고 또 먹고. 그 돈 그렇게 써. 밖에서 쓸 줄은 알아. 근데 사랑의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나 이런 건 할 줄은 몰라.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거의 다 그래. 사랑이 없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알아? 예배만 드리면. 사랑 없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선교 헌금도 하고 사랑의 헌금도 하고 장학 헌금도 하고. 저는 미국 같은 데는요, 평상시 주일날 이렇게 헌금도 별로 안 한대요. $1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다 돌아가실 때 재산을 기부한대. 그래서 교회가 재산이 빵빵하대. 그러니까 인물을 키우고 선교사를 보내고 그러는 거야. 보통 뭐 20-30명이면 선교사 하나 파송하고 막 그랬잖아. 교회 하나 짓고 그랬다고. 빵빵한 거야. 재산 하나 바치.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사신 분이 재산 바쳐보세요. 아파트 20억짜리 하나 바쳐봐요. 그럼 교회가 그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장학금 다 줄 수 있지. 선교사 몇 명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래. 저는 제가 먼저 교회 신림교회 있을 때만 해도요, 그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아파트 붐이 일어나면서 아파트 팔고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11조 하셨어. 그러면 차액이 얼마 돼요? 보통 한 2-3억씩 차액이 남으면 원가로 샀던 것에서 남는 게 있잖아요. 3억에 샀는데 5억이 됐어. 그러면 2억에 11조 2천만 원. 그런 분들이 많았어. 서울은 그런 분들 많아요. 아파트 팔았다고 2천만 원 11조 내고 5천만 원 내고 그런 분들 많다니까. 그래서 서울에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요, 교인 뭐 50명만 돼도 우리 교회 예산만큼 돼요. 50명만 돼도. 그러니까 누가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냐 말이야. 우리는 알량한 것도 아무리 못하잖아. 그게 벌써 신앙 수준이 다른 거야. 참으로 우리가 무슨 신앙이 대단한 것 같지만요, 사실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한없이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우리 신앙은 뭐 내가 뭐 새벽 예배 나니까 대단하다, 어림도 없어요. 아무리 예배를 백날 드려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안동에 갔더니 헛제사밥이 있더라고. 맛다리 하나도 없어. 안동 가시면 헛제사밥은 먹지 마라. 아주 그냥 헛제사.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도 헛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맛대가리 하나도 없다 그러겠다. 우리도 헛예배 드리면, 사랑이 빠진 예배, 희생이 빠진 예배 드리면 하나님도 야, 너희들 홍천유한교회 예배 헛예배다, 헛예배.
저는 헛제사밥을 먹으면서도 그 생각이 안 되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각 저기마다 이랬든 저랬든 어려우면 1,000원씩이라도 하도록 권면하세요. 1,000원씩이라도. 1,000원 왜 못해? 요즘은 거지한테 1,000원 줘도 거지 좋아하는지 아세요? 욕먹어. 우리 교회 거지 오면 최소한도 10,000원은 줘. 왜? 한 끼 식사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거지냐 이러면서 거지가 또 큰 소리 쳐요. 1,000원 주면. 1,000원 주면 아예 주지 말아야 돼. 욕만 바가지로 먹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거지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나님이 거지예요? 하나님이 뭐 우리 헌금 못 받아가지고 안달복달 나신 분 아니잖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이셔요. 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번 주 설교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셔. 시험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복 주시려고 하는 시험이야. 그건 감당해야 돼. 기뻐해야 돼. 힘들긴 하지만 원래 시험은 다 힘들어. 그러나 잘못해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당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정말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 먹었어요. 한마디로 거지 생활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하시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가 무슨 어떤 거 다른 것 가지고 폼 잡으려고 하지 않아.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는 종이냐 함께하지 않는 종이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금년대에 정말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하자 권사님 오늘 수술하신다래. 앞당겨서 오늘 수술하시는데 노인분들이 수술하시는 게 참 힘들잖아요. 또 이게 잘 붙지도 않아. 노인분들은 이 안에 이게 뭐가 그 뭐죠?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서로 이 풀처럼 뼈가 붙고 막 그래야 되는데 노인분들은 그런 것들이 빈약하잖아요. 관절도 바로 그거예요. 관절도 뼈와 뼈 사이에 이 기름이 없어지면은 삐그덕삐그덕거리니까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번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붙일 것은 붙이는 건 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사 깨끗함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수술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한상영 집사님 속히 병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안희분 권사님도 회복되고, 그 외에도 많아요. 우리 암 환자분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도 여러분 또 개별적으로 기도하되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지금 제주도에서 간첩단이 발각됐다 그러죠. 우리나라 간첩이 5만 명 이상 된다 그러잖아요. 지난 정권에서 한 명도 안 잡았잖아요. 여러분 간첩단이 그렇게 우리나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또 전시관이 있나 봐. 국회의사당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그 부인 김건희 여사 뻘거벗은 사진전을 하려고 했다가 싸움박질나고 난리 났어요. 아니 세상에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을 갖다가 벌거벗은 나체 사진을 전시하려고 했다가 규정상 안 됩니다. 우선 싸우지 결국 걸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타락했어요. 국회의원들이 무슨 나체 사진을 갖다, 그것도 지 아버지 같다 하고 지 엄마 같다 하지 왜 대통령하고 부인 같다 했냐 말이야. 우리나라가 어쩜 이렇게 타락했어요? 아니 국회의라는 최고의 학벌을 배운 사람들이 인성이 파괴된 거예요. 정신이 파괴된 거예요. 썩은 거예요. 한마디로 부패한 거예요.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 나는 김정은이 나체 사진을 붙인다든지 난 반대하는 거예요. 그건 인격을 모독하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는 사람 자체도 심성이 파괴돼 버려. 아무리 원수라도요,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 나체 사진 붙여놓고선 전시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국회에 어제 난리 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을 나체산 뻘거벗은 사진을 그려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해서 하고, 인권위원회가 가만히 있어. 여성단체들이 다 가만히 있어. 다 그냥 타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느껴야 되는데 의문도 안 느껴. 이번에 잘못된 자들 다 척결하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그러려면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올바른 사람 뽑아야 되잖아.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 편 사람 뽑고,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사람은 다 잘라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사람 세우면, 나라가 바로 서면 우리 자손들의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도하시고, 아까 우리 얘기한 분들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가 심히 타락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한 세력들이 발본색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째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나라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손하자 권사님 오늘 수술할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사 오늘 수술 잘 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 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상영 집사, 안희봉 권사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원합니다. 그 외에 많은 가정들 있습니다. 부모님 있습니다. 형제들, 자녀들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금년도 한 해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사 간첩 무리들이나 악한 세력들 발본색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째 다 뽑히게 하여 주옵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오늘 손하자 권사님 수술할지인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상영 집사, 안희봉 권사, 또 그의 많은 우리 또한 가정마다 우리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기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